하나님 앞에 뜨거운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인데 8절, 9절 그리고 16절 세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그리고 9절 마지막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처럼, 미스바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과 땀을 물쏟듯이 쏟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여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 그날 밤에 성령이 각 심령에게 모두 임한 것처럼 오늘 이 밤에 한 사람도 성령을 벗어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골방에서 열방을 경영하라. 기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의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야, 기도한다고 무슨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냐? 그 시간에 뭐라도 좀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 다 해보다가 마지못해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능력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만큼 급한 일이 없고 기도만큼 중요한 일이 없고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제목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렇게 많은 성도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해도 이 체육관 밖에 서울에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지 거의 대부분은 모릅니다. 뭘 하는지도 모르고 모여서 도대체 기도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저런다고 세상이 바뀌는가, 저런다고 기독교의 이미지가 바뀌는가, 저런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는가 하면서 혀를 찰지 몰라도 우리가 아는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굴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던 하나님과 눈이 맞으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이 자리에 모인지 몰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고 전심으로 찾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하나님이 능력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성경에 많은 위대한 위인들이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들의 공통점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 업적을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사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고 의인 1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도 아말렉과 이 전쟁에서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 기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과 850대 1로 싸워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엘리야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것은 다른 어떤 엘리야의 신적인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이 속이는 자였고 그의 삶이 도망자였던 야곱조차도 평생에 부끄러웠던 이름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그 중요한 사건, 전환점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정도로 사실은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새벽이 올 때까지 하나님과 레슬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차마 하나님 그 기도를 외면하지 못해 그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도 연약하디 연약한 야곱조차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인맥도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 아니라 나에게 힘이 있어도 나에게 능이 있어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가 있어도 내가 부탁하면 도와줄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내게는 주밖에 없나이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참 어렵고 기독교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대사회적으로 아무리 목소리를 내어도 듣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린 데는 우리의 책임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 아니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지금은 듣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사람에게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정당성을 아뢰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도 듣지 않는 것도 마음을 열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져서 회개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대한민국이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아람 연합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의 임금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임금은 대번해야 합니다. 남유다의 힘으로 어떻게 연합 군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수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그때 그가 선택한 것은 우리가 가진 창이 몇 자루냐, 우리가 가진 칼이 몇 자루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병은 몇 명이냐, 창과 칼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선포하며 그가 제일 먼저 흰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칼로도 창으로도 이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로 그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전쟁에서 도무지 이길 수 없어 배 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는 그 절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내일 전쟁에서 너희에 싸울 것이 전혀 없다. 내일 전쟁에 너희가 나갈 때는 찬송하는 사람을 맨 앞자리에 세우고 그 뒤에 전쟁하는 대열을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맨 앞에 찬송하는 사람이 맨 앞서서 간다는 것은 어떤 전쟁의 대형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임금이 자기의 병사들에게 자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어떻게 활을 쏘고 창을 던지는 그 전쟁에 찬송하는 사람 비무장 군인을 가장 앞서 보낸단 말입니까? 그런데 순종하고 그들이 찬송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그 다음날 일어나지요. 연합군대의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연합군대다 보니까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적인지 피아 구분이 쉽지 않은 그러한 단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흐리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끼리 적군인 줄 알고 싸움으로 이스라엘이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이길 힘이 없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도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문제도 이기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그 찬송하는 사람이 맨 앞서서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사실 그 대열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들이 들어올 때의 대형입니다.
맨 앞에 전쟁의 승전보를 알리며 팡파레를 울리고 그 뒤에 전리품을 든 군인들이 오고 그 뒤에 전쟁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그 대열을 전쟁 나가는 대열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이건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항상 예언자적 완료형,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도할 사람들이 있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바쁜 주중에도 이 저녁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은 예수를 믿어서 집안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한 것을 넘어서서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복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라고 하면 만국 공통으로 기도의 기본 자세가 있지요.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응용 자세는 눈을 뜨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서서 기도하는 응용 자세도 있지만, 기본 자세는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 잠시 묵상하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있더군요. 내 앞에 문제가 닥쳐왔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눈을 감았더니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떠서 내 문제를 감찰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손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살려달라고 사람 붙잡는 손으로 사용하지 않고 내 손을 기도의 손으로 결박했더니 하나님은 능력의 팔을 펼치셨고,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문제를 향해서 찾아다니면서 발을 동동 구르지 않고 주여 내 무릎을 기도의 무릎으로 결박할 터이니 내 무릎을 기도의 무릎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 내 문제 가운데로 걸어가시더라는 것이요. 내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은 눈을 뜨시고, 내가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능력의 팔을 펼치시고, 내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 우리의 문제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전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첫 번째 전쟁을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르비딤 골짜기는 아말렉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랐던 잔뼈가 굵은 자기의 땅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숫자에 상관없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걸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전쟁은 절대로 르비딤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골짜기에서 걸음마를 떼면서부터 배웠던 전쟁에 능한 이 아말렉 군대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전쟁에 출두해서 창과 칼로 나가지 않고 그가 선택했던 것은 바로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오늘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시작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웠습니다. 시작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었지만 모세는 기도를 선택했고, 모세가 기도를 시작하고 나니까 마지막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내가 문제와 싸워야 하지만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문제와 싸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나는 눈을 감아도 주님은 눈을 뜨시고, 나는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날 돕기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돕기 위해 능력의 팔을 펼치시고, 내가 기도하기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보좌에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어 일어나 우리 나라 가운데로, 교회 가운데로, 성도의 삶의 한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시작했던 전쟁이 기도하는 모세 때문에 하나님과 아말렉의 전쟁으로 이어졌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대대로 단 한 번도 성경 속에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의 능력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 오늘 이렇게 모여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열거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회적으로 봐도 저출산의 문제, 경제의 문제, 남북 분단의 문제, 정치의 문제, 모든 전쟁의 문제들, 한 치 앞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의 문제, 산 넘어 산들이 우리를
동서남북으로 겹겹이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녹록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말 어디 가서 자신 있게 할 수 없을 만큼 고립되어져 있는 안팎으로의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단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땅의 주관자와 정사와 권세를 이용해서 더욱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우리 교회는 지금 사면 초가와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늘 듣던 말이 뭡니까?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봐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겠지요. 문제가 닥쳤다면 문제와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이 되어주시고 발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진지하게 설교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정해진 시간이 있고 해야 될 말은 많아서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이재훈 목사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과 기도의 연합기도의 필요성들을 잘 말씀드렸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여 오늘 저녁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경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의 마지막 설교자로 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저는 기도했습니다. 전 성도들에게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저 한 사람의 바람은 아니겠지만 저는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저녁의 기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이 기회를 통해서 식어버린 대한민국의 기도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성령의 부으심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여 타고 온 버스에 성령의 불을 담아 돌아가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을 일으킨다면 오늘 저녁 우리의 기도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 시작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옛날 펌프에 물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마중물 한 그릇을 부으면 그 물을 맞이해서 땅속에 있는 지하수가 콸콸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성령의 불은 대한민국의 기도의 불을 태우는 마중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든지 시작할 때에 그 시작은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죠. 마가의 다락방이 초대교회로서 시작할 때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때에 120명이 모여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0명이 열흘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고 열흘 동안 기도를 하는 동안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약속 붙잡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루 만에 올까 이틀 만에 올까 5일 만에 올까 열흘이 지나가는데도 약속하신 성령이 도무지 임할 조짐이 보이지 않은 열흘째. 여러분 열흘 동안 기도해 보셨습니까? 밤낮 없이 기도해 보셨나요? 얼마나 지치는지 모릅니다. 아마 열흘째 되었을 때에 120명이 그 다락방에 운신의 폭도 없이 땀냄새에 쩔어서 그 이산화탄소에 공기호흡도 제대로 못하는 순간에 졸음이 쏟아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누가 창문을 열어둔 것처럼 바람 소리가 나는가 하더니만 120명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불이 한 사람에게 임했겠지요. 불이 한 사람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불이 옆 사람에게 옆 사람으로 옮겨 붙었지 않을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제가 가늠하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적 시골에서 컸을 때에 저희 뒷산에 겨울이 되면 심심찮게 산불이 나곤 했습니다. 산불이 날 때 동네 어르신들이 올라가서 나무를 하다가 담배 한 대 피우고 던진 꽁초에 불이 붙지만 겉옷을 벗어서 툴툴 털면은 금방 그 불이 꺼집니다. 그런데 온 산을 다 태울 만큼 산불, 아무도 끌 수 없는 산불이 왕왕 일어날 때는 피었던 불에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면 불이 바람을 만나면 아무도 끌 수 없습니다. 그 산을 다 태울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한 사람에게 불이 떨어졌는데 그때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그날 성령이 불로 임하고 바람으로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 한 사람에게 불이 떨어졌는데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훅 하고 불어오니 옆에 사람에게로 그 불이 옮겨 붙었겠죠. 두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휘돌아가머니 뒤쪽으로 불은 4명이 불에 탔겠죠. 또 바람이 부니까 4명이 8명이 되고 8명이 그 뒤로 16명이 되고 32명이 되고 74명이 되고 120명에게 옮겨 붙음으로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불과 바람이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곳에는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이 기도하는 것은 한 분의 기도가 아니라 옆 사람의 기도로 옮겨지고, 한 교회가 뜨거운 것은 한 교회의 뜨거움이 아니라 그 뜨거움의 불이 성령의 바람을 만나면 이웃 교회에 퍼지게 되고 또 이웃 교회에 퍼지게 되고 그 도시 전체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도시적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도시가 뜨거워지면 옆에 도시로 옮겨 붙게 되고, 이재훈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는 항상 전염성이 있지 않습니까? 1900년도 오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1902년도에 R.A. 도레이 목사님에 의해서 호주 시드니에서 20세기 첫 번째 부흥에 괄목할 만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 웨일즈의 이반 라벌츠라고 하는 20대 한 젊은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웨일즈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웨일즈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17명의 청년들을 불러놓고 함께 웨일즈의 그 탄광촌에 부흥을 달라고 했을 때에 웨일즈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탄광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일을 모르는 탄광이 무너지면 생을 끝내야 하는 내일이 없는 인생을 살면서 그들이 하루 벌은 돈을 가지고 나와서 주막집에 가서 술을 먹고 도박을 하면서 모든 돈을 탕진했을 때에 이반 라벌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웨일즈가 다시 하나님의 도시로 바뀌게 해달라고. 어느 날 1904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웨일즈에 그 이반 라벌츠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죠. 그리고는 그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매일매일 1000명 이상씩이 모여지기 시작을 할 때에 이반 라벌츠가 그들 앞에서 기도했던 것은 Bend me Lord, bend me Lord, 주여 나를 꺾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꺾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때에 그 성령의 불과 바람을 만난 사람들이 회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재미있는 일화는 그들이 탄광촌에 들어가서 그 육두 문자를 쓰면서 움직이지 않는 나귀의 채찍질을 하면서 그렇게 험악한 말들을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언어가 순화되어져서 그들이 탄광촌에 들어가서 그 나귀에게 앞으로 좀 가주겠니? 앞으로 좀 가주겠니? 말이 너무 친절해서 탄광 작업이 안 되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늘 입에 욕을 달면서 내일 없이 살았던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역사적 증언에 의하면 하루가 마칠 즈음 그 깊은 갱도에서 올라올 때에 석양으로 태양이 질 때에 그들의 얼굴에 온 얼굴은 석탄재로 가득했지만 언제나 그들의 눈 밑에는 2줄기 선이 그어져 있었으니 그들은 날마다 그 안에서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을 체험한 사람들이 인도로 넘어가서 1905년에서 1910년까지 인도 동북부를 중심으로 인도 부흥운동이 시작된 것이고요. 우리 한국에서 원산에서 1903년도에 부흥이 일어났지만 1907년 장대현 교회를 여러분은 그 다음으로 부흥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전 1년 전에 1906년 서울에 있는 정동 제일감리교회에서 마페 선교사님하고 우리가 장대현 교회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하는 길선주 목사님이 이미 1906년도에 부흥을 경험하고 그들이 그 원산의 불과 정동 제일교회 불을 가지고 평양 장대현 교회의 1월달 부흥사경회에서 회개와 함께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00만인 구령운동이 시작되어지고 서울과 경상도와 함경도와 평안도와 전국 방방곳곳에 1년에 100만 명을 구령하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모두 성령의 불이 옮겨 붙은 것입니다. 부흥은 한쪽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 지역에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1906년 윌리엄 시몽에 의해서 아주사 스트릿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오순절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1908년도에 시작되어지고 1908년도 만주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10년 안에 모든 대륙에서 부흥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성령은 불이 떨어지면 그 하나의 불로 그 지역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만나게 되면 온 대륙에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여서 이 밤에 마음껏 기도하고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대표로 왔다면 오늘 이곳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여러분이 타고 가는 차 안에서 그 불을 꺼뜨리지 말고 여러분의 교회로 가서 기도할 때에 이 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앞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혼자 기도했던 여러분 옆에 2명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2명이 기도하다가 10명이 될 것이고 10명이 기도하다가 100명이 될 것이며, 그 교회 안에는 성령의 불과 바람이 떨어지며 이웃 교회로 옮겨지게 되고 옆에 교회도 부흥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있는 도시에는 성령의 불과 바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정말 오늘 7.14 기도를 통해 나라와 민족과 주어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가 대한민국의 식어져 버린 기도를 살리는 마중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개하고, 여러분 마지막에 말세 때에 세상이 썩어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노아 때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언제 멸망시켜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세상은 원래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종말의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것은 세상이 타락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타락해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아시지요?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언적 책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문제를 세상에서 찾지 않고 7교회의 청진기를 대고 문제를 주님께서 살피시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야,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사대 교회야,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너희 교회는 죽어있구나.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희는 어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냐. 버가모 교회야, 너희는 어찌하여 이단 사상이 들어와 니골라당의 그 이단 교리를 따라가느냐. 두아디라 교회야, 너희는 어찌하여 이세벨의 음욕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느냐. 교회가 썩을 때에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결해야 되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회개만 할 것이 아니라 떠나야 합니다. 잘못했다고만 이실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이실짓고 한 다음에는 떠나야 합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역사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나를 낮추오니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 나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의 기도와 교회 연합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운동과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모여 함께 기도할 텐데,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함께 그들 중에 있다고 했지만 우리는 한 번도 2-3 사람이 왜 모였는지는 질문 안 해봤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만 있으면 주님이 무조건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구절에 누구든지 2 사람이 합하여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응답하리라고 했으니, 그 2-3 사람이 모인 것은 기도하기 위해 모였고, 기도하기 위해 모인 그곳에는 주님이 반드시 계실 뿐 아니라 역사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문제가 있고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성경 안에 그들은 언제나 제일 먼저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모여 기도하자, 여호와의 얼굴을 찾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3 사람이 모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던 그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힘을 다해 한 마음으로 세 겹줄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리고, 여러분 절대로 이 불을 꺼뜨리지 말고 여러분의 교회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사업터로 가지고 가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불과 바람이 만나 성령의 새로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올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기도가 전부입니다. 여호사밧처럼 엎드려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누가 알아주지 않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이 밤에 우리의 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모든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모든 목회자가 회개하고 교회가 다시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과 몸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이 밤에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